용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용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는데요. 용서하라라는 말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서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해라, 용서하고 넘어가라 라고 권면하고 강권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이 바로 이 용서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몇 번이나 형제를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주님께 말씀드릴 때는요, 분명한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여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뭐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 저희들은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철저히 용서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7번이나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의 그 이면에는, 주님, 우리는 7번이나 참고 견디고 그리고 또 참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이 이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다짐이나 결심이나 노력이나 수고나 어떤 결단에 의해서 자신들은 더 열심히, 더 철저히, 더 힘을 다해서 정말 용서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다짐을 하며 견디고 버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그렇게 억지로 참으면서 감당할 제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생각할 주제는 이겁니다. 용서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7번만 용서하고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7, 7이 49, 7번씩 70번은 490번입니다. 490번이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하고 그 사람을 490번이나 용서하고의 문제는 사실 불가능한, 현실성이 없는 그런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누가 작정하고 매일 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똑같은 사람이 매일 똑같은 문제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어떻게 490번이나 용서를 할 수 있겠어요? 아마도 용서하기 이전에 그 관계가 서먹해지고 끊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490번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라는 말씀은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숫자를 세가면서 내가 1번 용서했다, 2번 봐줬다, 3번까지나 내가 참았다, 몇 번까지 내가 버텼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상대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라, 용납해주라는 말씀이 바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용서라는 게 생각보다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상호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그가 용서를 받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 그럼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는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용서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그가 비록 준비가 되어져 있든지 그가 용서를 구하든지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용서해 주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엄한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먼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용서받고 싶어요 라고 회개하면서 먼저 회개를 시컨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찾아와서 야, 회개 많이 했지? 이 정도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면서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아무런 구함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먼저 낮아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해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으니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사랑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사랑하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용서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거 봐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꼭 필요할까 하면서 아끼고 미루고 본전 생각하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용서하는 그런 용서를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잘 알고 있다시피 용서받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달란트라는 말을 자주 하다 보니까 친숙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관념이 없어서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에 대한 관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견의 차이는 있고 해석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 달란트라는 단위는 엄청나게 큰 액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얘기하는 그런 단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로마 제국 당시의 유대 왕국은 로마 제국에 해마다 300달란트의 금을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300달란트라는 돈을 로마 제국에게 갖다 주었대요. 300달란트. 한 나라의 1년 결산을 보고 거기에 상당한 액수에 해당되는 돈이 겨우 300달란트예요. 300달란트, 1만 달란트. 비교할 수 없는 거액이잖아요. 사마리아를 돈으로 샀을 때 불과 몇십 달란트에 구입했다는 말이 성경 말씀에 기록됩니다. 몇십 달란트에 사마리아 상을 구입했대요. 그 땅을 사서 거기 사마리아를 만들었대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달란트라는 돈은 너무나 큰 돈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리고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요. 이것은 헤아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특혜고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기적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다니, 아니 그렇게 큰 빚을 진 사람이, 그렇게 큰 죄를 진 사람이 살 수 있다니, 목숨을 건질 수 있다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빚이라는 단어와 죄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사실은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나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기적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새 삶을 얻고 생명을 얻은 이 사람이 성경 말씀에 보니 어떤 행동을 하느냐.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그와 같은 단위는 하루 일당입니다. 물론 큰 돈이지만 1만 달란트에 비교해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참지 못해요. 그 빚진 사람, 자신에게 그와 같은 빚을 진 사람을 만났을 때 분을 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합니다. 멱살을 잡아 채고, 목을 잡아 채고 그 사람을 들볶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왜 당신을 용서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화를 내더라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의 양면성이라는 겁니다. 봅시다. 제자들이 주님께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용서는 해야겠지요.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니 마땅히 용서해야겠지요. 라고 말하며 몇 번이면 좋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야, 너는 정말 큰 은혜를 입었잖아. 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았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인데 왜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작은 잔돈 갖고 싸우면 되겠느냐? 다 주면 안 되겠냐? 다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을 끌어안으면 안 되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7번씩 70번을 용서해라. 1만 달란트 받은 탕감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참겠어요?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요?를 따지면서 숫자를 세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겠다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철없는 생각이고 부족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그런 수준을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용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용서는 마음의 상처의 문제를 지난 과거의 사람이 죽었을 때만이 그래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상이라는 말을 젊은 애들이 하기 좋아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든지 줄여서 말하는데 마상, 마음의 상처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의외로 놀랐어요. 젊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 그러는데 마음의 상처를 많은 사람들이 호소합니다. 내가 옛날에 누구 때문에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을 겪으면서 아팠다, 힘들었다, 속상했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런 과거에 매달려 사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제 새 사람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사람은 이제 장사 치르고 옛날의 아픔과 눈물은 다 이제 묻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비로소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찾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찾지만 세상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어디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그 관계를 그와 같은 모임을 인간 관계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고들 얘기를 많이 해요. 인간관계가 좋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대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대요. 실력이 15%라면 인간관계가 85%라고 합니다.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에게 좋은 그와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게 제일 시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인간관계가 어렵고 좋은 인간관계를 찾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용서의 문제, 사랑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각박하게 굴고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면 그래서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환영받고 정말 이 각박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시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합시다.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갑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을 성경 말씀에서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특별히 다윗 왕을 가지고 얘기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다윗 왕은요, 참 어려운 그와 같은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정말 이 왕의 자리로 부름을 받게 되잖아요. 쓰임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호사다마라고요. 좋은 일이 있더니 어려운 일도 너무나 많았어요. 무엇보다도 가까운 사람, 자신의 장인어른 뻘되는 장인어른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어요. 다윗을 정말 해코지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정말 사람은 상대적이라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 사람이 좋게 보일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그런 사울을 끌어안아요. 이 사울을 용납하고요. 사울을 용서하고요. 사울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에 억울한 마음, 원망의 마음, 분한 마음이 있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거기에 묶여 살고 그것 때문에 헤매이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다윗은 도저히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을 빌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와 같은 문제, 상처의 문제를 이기고 극복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들이 그 상처의 문제로부터 온전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라는 것은요, 상처가는요, 그 상처 때문에 아파요. 상처가 난 곳에 소금을 뿌리고 거기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뭔가 거기서 자극을 주면 아파요. 건드리기만 해도 쩔쩔쩔 매잖아요. 근데 그 상처가 다 나아버리면 그것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져 버리고 그 문제들이 이제 더 이상 나를 휘어잡거나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정말 무조건 용서하고 어렵더라도 그걸 참아봐라, 그걸 견뎌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옛사람은 이제 두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해야지만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져야지만이 은혜 체험을 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자유롭게 용서하고 한없이 용서하고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용서해야지만이 내가 삽니다. 용서해야지만이 우리가 삽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삭은 참 한마디로 말해서 유순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이웃과 화목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참 모난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염려스러운 사람일지도 몰라요. 이삭이 광야에서 우물을 팝니다. 광야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물을 파려면요, 땅을 얼마나 깊게 파야 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광야에 가면 이 광야의 우물입니다. 여기는 누구의 우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샘플과 같은 우물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우물을 봤어요. 근데 거기 가봤더니 우물이 아닌 거예요. 무슨 우물이 폭이 한 10여 미터, 20m가 다 되는 굉장히 큰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깊이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지하로 3층, 4층, 5층쯤 되는 아마 20m, 30m가 돼 보이는 아주 깊은 계단으로 한참을 내려가야 되는 그런 곳이 우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옆으로 얼마나 터널을 만들어서 한참을 걸어가게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그게 우물이에요. 땅을 파서 물을 기다리면서 우물을 파는데 땅을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여기도 수십 메타를 파고 저기도 수십 메타를 파야지만이 겨우 어떻게 우연히 간신히 얻게 되는 게 우물이에요. 정말 그래서 우물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어렵게 얻은 거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 우물을 좀 양보할 수 없겠냐? 그 우물을 포기할 수 있겠냐라고 해도 포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귀한 거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어렵게 얻은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그렇고요. 내 자존심이 그렇고요. 내 명예가 그렇고요. 내 평판이 그렇고요. 내 입장이 그렇고요. 내 감정이 그렇고요. 내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여정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이삭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렇게 어렵게 얻은 우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뺏으려고 덤벼드니 그 우물을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가져라 하면서 내주고 맙니다. 그날 광야에서 어렵게 얻은 그 광야가 송두리째 빼앗겨요. 우물이 있으면 양들이 먹고 사람이 사는데 우물이 없으면 오늘을 걱정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정말 떠돌이같이 한참을 고생해야 되는 처지로 몰리는 게 양보고 용서예요. 근데 이삭은 그 우물을 쉽게 내줘요. 근데 겨우 또 우물을 어떻게 해서 또 얻었어요. 사람들이 또 뺏어요. 사람을 참 우습게 여기고 만만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아니 나에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당신들도 염치가 있는데 아니 그건 너무하잖아. 이런 것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싶은 그와 같은 서운함과 억울함이 분명 생길 법도 한데 이삭은 그걸 포기하고 그걸 내려놓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 이삭의 가치관이 이 세계의 인생관이 남다른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이와 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은요,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우물이 있느냐 없느냐, 우물을 포기하느냐 양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이 나쁘든 좋든지 간에 물불을 안 가리고 남의 것을 폭력을 써가면서 무례하게 굴면서까지도 빼앗아가고자 완력을 쓰고 폭행을 하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정말 포기하지 않는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가져가도 된다. 괜찮다. 상관없다. 이 이삭은 왜 이와 같은 결정을 하고 이와 같은 말을 할까요? 이삭은 이 어렵게 얻은, 너무나 힘들게 얻은 이 우물이 사실은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나에게 정말 넘치는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 용기가 있어서 상관없다, 괜찮다 하면서 그거를 쉽게 선뜻 내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겨요. 정말 사람들이 아마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을 거야. 야, 이삭이라는 사람 참 못났다. 참 사람이 못나도 저렇게 형편없을까. 참 한심하다. 한심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용서하세요. 용서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우리를 그렇게 한심한 사람으로 만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면서 항변하게 하는 구실이 되고 어떤 이유가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들은요, 사람들과 싸우고 사람들과 원수를 풀지 못하고 그것에 묶여서 살아갈 그와 같은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과 우리들에게 허락된 그와 같은 한정된 그 인생을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어떤 누리고에 대한 그와 같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 있을까의 문제에 집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절실하고 더 간절한 것이지 세상적인 것에 더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다른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아시기 바래요. 이삭이 그렇게 헛고생하면서 바보처럼 조롱당하면서 무시당하면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팠던 그 소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종국에 보니까 그 우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돌려주셨어요. 다 이삭에게 그 우물들이 다 돌아오더라고요. 남에게 뺏긴 게 아니라 그것을 보관해 놨다가 다 이삭에게 준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들이 그런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억울한 그와 같은 상황을 이 이삭이 만나지 않았다면 수고해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지 않았을지 몰라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만족했을지 몰라요. 부지런히 열심히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더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을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용서하고 주님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대로 살려고 발부둥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신앙의 그릇이 커졌고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들로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 이삭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합시다. 우리들이 세상적인 은혜와 원수의 관계, 은원 관계에 묶여서 살면 안 돼요. 그것을 끌고 살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생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선용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기에 집중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돌아봅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과의 그와 같은 관계와 어떤 그와 같은 진전되어지는 모습을 살피며 용서할까 말까를 망설이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눈을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맞춰서 우왕좌왕하는 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